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유라굴라 광풍에 휩싸인 알렉산드리아 호위의 진짜 위기는 사람이었습니다. 14일간의 모든 것을 삼켜버린 광풍의 위협이 아니라 진짜 위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삶의 여망마저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라는 바울의 선포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삶의 희망을 되돌려 놓게 되었습니다. 선원들은 묻히 가까워 있음을 감지하였고 이를 확인한 후 배가 암초에 걸리지 않도록 4개의 닷을 내려 배를 정박시켰습니다. 그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한다. 고대한다는 단어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두 손 모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선원들의 생각이 돌변했습니다. 그들은 바다를 잘 아는 베테랑들이었습니다. 지중해에서 가장 큰 배가 돛도 없이 표류하고 있고 노까지 없습니다. 아침이 되어 나타날 해안이 바위 투성이라면 육지의 배를 안전하게 접안시키지 못하고 파손하여 모두 육지 앞에서 죽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확실하게 살아남는 길은 날이 밝기 전에 자기들끼리만 거룻배를 타고 주행랑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선원들은 약속이라고 한 듯 뱃머리로 다가가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거룻배를 바다에 내렸습니다. 거룻배는 구명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거룻배를 내린 그 순간 바울은 선원들의 심정을 꿰뚫고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저들이 없다면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바울의 외침에 따라 군인들이 재빨리 거룻줄을 끊어 떼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알렉산드리아호의 진짜 위기는 베테랑 선원들의 이기적인 거룻줄 미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말씀은 거룻줄을 끊었다라고 하는 본문의 표현입니다. 32절을 보시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끊어버렸다가 아니라 끊어 떼어버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되고 요란한 번역 같아서 제가 헬라어 원문을 살펴봤더니 이런 정확한 번역입니다. 헬라어 원문에도 각각 다른 3개의 동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흔치 않거든요. 한 문장이 끝나는데 동사를 3개를 동시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흔치 않아요. 끊다는 아포코트, 그리고 떼다는 에크피, 피토, 마지막으로 내버려두다는 에아우, 이 3 동사를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버렸다고 표현해도 의미는 충분히 전달됩니다. 배 위에서 거룻줄을 끊어버리기만 하면 거루는 떨어져 나가고 그냥 버려지게 됩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요란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끊어낸 거룻줄은 선원들만 살려고 했던 이기적인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생명줄이었지만 그들이 도망치고 나면 남은 자들은 그것이 사망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위기가 왔습니다. 거룩 때문에 가장 중요한 순간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우리는 우리고 너희는 너희다 라는 생각이 발동한 겁니다. 위기를 부른 거룩을 제거함으로 드디어 알렉산드리아호의 276명 전원은 이제부터 운명을 함께 할 수 있는 소망 공동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요성을 사도행전의 기자 누가는 끊다, 떼다, 내버려두다를 사용하여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선장으로 모시고 천국을 향해 가는 송탄 장로교회라는 구원 방주 안에 모여 있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는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운명까지 함께할 한몸 공동체가 된 것 맞습니까? 혹시 결정적인 순간 너는 너고 나는 나다라고 이기적으로 행동한 자기 욕망의 거루가 한 척씩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아침을 향해 가고 있지만 우리 각자의 마음에는 이기적인 욕망도 꿈틀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가장 중요한 순간에 숨겨두었던 거룩배를 내려놓는 이기적인 행동으로 공동체의 큰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한 베테랑들일수록 더욱 그리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분야나 어느 단체나 모두 베테랑들의 욕망과 무지와 이기심이 위기를 부릅니다. 올해는 한국교회 130년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위기였고 또 이 위기는 현재 진행형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한국교회는 많게는 교인의 50% 그리고 한 20% 이상은 모두 빠져나갔고 한국교회는 존폐 위기에 몰려있는 그런 개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외적인 위협도 문제이지만 정작 더 큰 위기는 외부가 아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길어지는 코로나 상황에 몸을 사리면서 위축되었고 또한 이 코로나 사태에 나쁘게 길들여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깥의 위협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무지와 타성과 몸부심과 이기심 같은 내부의 문제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더 하나님을 끌어내고 있는 이런 그 내부의 문제가 실은 더 큰 위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수원 노회는 올해 코로나로 인해 1년의 상임위 중에 2달분을 감해해 주었습니다. 여태까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교회 사정이 어려워졌다는 것에 반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두 교회가 내부적으로 큰 위기 중에 있습니다. 저는 부끄럽지만 이 두 교회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의 단면 교사로 삼고자 참 어렵지만 이 얘기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한 교회는 1년 동안 담임 목사님이 공석 중에 있고, 또 한 교회는 장로님께서 당신 교회의 당회를, 동료 장로님들을 노예에 고발을 해버렸습니다. 1년이나 목사님께서 공석된 교회는 설교로 촉발되었습니다. 교회 개척 때부터 50년 이상 섬기고 계신 베테랑 원로 장로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모 대형 교회 목사님 설교를 표절하였다며 담임 목사님을 회의 때 면박을 주어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사임하게 했습니다. 정말 이 부분에서 면박을 받으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목사가 돈 벌려고 목회하는 게 아닌데, 월급 받으려고 목회하는 게 아닌데 이제 그렇게 해버리면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이후에 그 원로 목사님은 후임 목사를 뽑는 과정을 번번이 방해하여 1년 동안 목사 없는 공석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설교에 대해 표절 문제를 걸고 든다면 전 세계의 모든 목사들 중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범죄자가 될 것입니다. 설교 행위는 독창적인 연설이 아닌 객관적인 성경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해석입니다. 전 세계 모든 개신교 목사들은 어거스틴과 루터와 칼빈의 해석 방법과 해석 내용을 따르기에 모두 성경 해석이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다르다고 하면 이단입니다. 신천지의 이만희 씨가 독창적으로 해석하기에 이단이듯이 성경 해석이 다르면 틀린 것이 됩니다. 저는 설교할 때 루터와 칼빈의 해석을 틀로 하지만 저보다 뛰어난 선배들의 성경 해석도 많이 참조합니다. 그 중에 박영선 목사님, 이재철 목사님, 김석택 목사님, 고 오카는 목사님, 김남준 목사님, 로이드 존스의 성경 해석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제가 잠자리에 들 때는 항상 스펄전 목사님의 그 어려운 그 설교집을 읽다가 잠이 듭니다. 때로는 글자 하나 틀리지 않게 성경 해석 전부를 인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들은 저보다 뛰어난 해석자들이고 능력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설교자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손꼽는 박영선 목사님 계십니다. 그분은 한국교회에 있는 모든 신학교 교수들이 최고의 설교자로 꼽는 분입니다. 전문가들이. 이분께서는 로마서 설교를 하며 당신이 로이드 존스의 로마서 설교집을 토대로 그대로 설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성경 해석은 독창적일 수가 없습니다. 논문을 많이 쓰신 분들은 알아요. 그거 표절이라고 하면 다 표절인 거예요. 자기 게 없는 거예요. 결론만 자기 것이지요. 이렇듯 성경 해석은 독창적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해석 부분에 있어서 표절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해석을 통과하여 나온 설교의 내용과 설교의 전개 방식과 예화와 감동의 정도는 모든 목회자가 다 다르게 결과되었습니다. 목회자의 지적 역량이 다르고 교회의 사정과 성도 개개인의 듣는 수준과 이런 것들이 다 다르고, 그리고 성령님이 그 설교를 통해서 역사하심도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는 오늘과 같은 주일 예배 시에 예화를 다룰 때는 신문이나 책에서 발췌할 때는 그 출처를 정확하게 밝힙니다. 이것이 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사의 설교는 독창적인 자기 것이 아닌 믿음의 선진들이 2000년 동안 축적한 경건의 업적을 나누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목사는 선배들에게 큰 빚을 지고 있는 것이고, 저 역시도 한평생 설교한 자료들을 또한 후배들에게 남겨놓게 됩니다. 목사의 설교가 표절이라 했을 때 그것이 성경 해석 영역인지 전개 방식인지를 봐야 하는데 그 구분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신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지 않은 평신도가 목사의 설교에 대해 표절 시비를 건다는 것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한 5, 6년 전에 아주 독특한 그 신문에서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논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표절이 이번에 했다가 그 목사님들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진탕 혼이 났습니다. 이렇듯 이거 전문가들도 이게 표절 시비를 가려낸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마치 평신도가 목사의 설교에 대해 표절 시비를 건다는 것은 이와 같아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듯이 그것은 시비의 명분을 만든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어떠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것을 어떤 명분으로 걸어놓고 실은 뒤에 딴 뜻이 있었던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우리 인간은 참 잘하게 되는데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것의 시비의 명분을 만든 것에 불과하지요. 여러분, 이런 설교의 어떤 특징을 이해하지 못하면 모든 목사들은 파면되어야 되고요. 회중은 신천지 같은 이단의 목사들을 설교자로 불러야 할 것입니다. 설교 표절로 목사님을 사임시킨 그 교회는 목사가 자주 바뀌는 교회로 노예내 소문이 났습니다. 작년에 사임하신 목사님은 그 교회 50년 역사에 13년을 목양하며 가장 장수하였고 2배의 성장을 이루어내신 분이었습니다. 아주 탁월한 분이십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누가 가로막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와서 교회 문을 막지 않습니다. 모두 내부의 베테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의 부흥과 성장 역시 세상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기에 먼저 믿은 베테랑들의 참된 헌신과 섬김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1년, 2년 그냥 아낌없이 충성하는 것도 귀한데 한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50년 이상 청년 때부터 원로 목사가 되어 그 시간까지 한 교회에서 50년 이상 충성하며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면서도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원로 장로님께서는 뒤틀려진 주인의식이라는 교만의 거룩배를 끊고 떼내고 버리지 않는 이상 그 자신은 물론 교회 역시 아픔과 불명예는 계속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당신이 장로이면서 동료 장로님들을 노예에 고발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교회는 지난 15년 동안 담임 목사가 3번이나 바뀌었고 설립 65년이 되었는데도 아직껏 원로 목사님을 단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즉 65년 동안 단 한 명의 목사님도 정년인 20년을 채우지 못한 것입니다. 목사가 이단사설을 전하거나 성적 간음을 저질러 파면된 적은 없었습니다. 교회 규모가 크다 보니 목사가 최고의 학벌과 실력을 검증받은 분들만 오는데 다 유학파들만 오는데 정년까지 목회를 다 못한 것입니다. 현재의 담임 목사님은 저와 동갑으로 4대째 신앙가문에서 훈련받아 인격이 얼마나 후덕하시고 매우 명랑하고 섬김이 몸에 밴 분이십니다. 제가 작년에 성지의 영을 같이 가면서 이번에 같은 조가 되었는데 얼마나 사람을 섬기는지 참 고개를 숙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취임 2년도 안 되어 벌써 사임 압박을 받으며 교회에 당회가 분열되고 있습니다. 아직 조사 중이지만 고소 이유 하나만 봐도 문제가 심각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고소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그 원로 장로님께서 교회 재정을 좌지우지하던 것을 담임 목사님께서 제동을 거셨답니다. 이것이 빌미가 될 것 같다는 겁니다. 감정이 상한 원로 장로님이 피결권도 없으면서 당회에 참석하셔서는 이래라 저래라 하며 자꾸 목사를 어렵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모장로님들이 회의에서 시모장로님들은 결정권이 있어요. 그런데 은퇴하신 분들은 오셔서 말씀을 하실 수 있어도 결정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막 이래라 저래라 이거 반대하고 저거 반대하고 사사건건 이런 식으로 하니까 목사님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여기에 원로 장로님을 따르는 시모 장로님들 역시도 함께 동조하며 목사님을 힘들게 하는 예전 버릇이 그대로 나온 겁니다. 하지만 온갖 모욕에도 목사님께서 그것을 다 참아내며 받아내며 꿈쩍도 안 하자 급기야 목사님의 멱살을 잡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 함께 동석한 장로님 한 분이 더 이상 우리 교회가 우리 당회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노회에 당회를 치리해달라고 고소하여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서로 참아주고 사랑해야 할 교회에서 더 모범이 되어야 할 장로님들이 이럴 수 있을까요? 교회를 섬기는 베테랑이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말씀드린 두 분의 원로 장로님들을 추워도 책망할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그들을 책망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 원로 장로님들과 다른 고고하고 깨끗하고 다정다감한 의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안을 들여다보십시오. 우리 안에는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신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충성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기심도 가득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만큼 유혹도 강하게 일어납니다. 내 안에 참된 소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이 속을 차리고자 하는 욕망도 있습니다. 내 안에 사랑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미움도 가득합니다. 우리 안에는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충성심도 있지만 나를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교만도 희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기 애적 사랑, 자기 애적 장애, 자기를 사랑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하시지만 마귀 역시 우리의 무지와 욕심과 죄된 성질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믿는 세월이 오래이고 직분이 화려해서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베테랑이라 이렇게 되어도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변함없는 복음의 영광은 확실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결국 선줄로 생각하지 않아야 하고 도리어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강단에서는 매우 목사스럽지만 결정적인 순간 제 이 속을 챙길 두꺼운 거룩줄이 제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 거룩줄이 여러분 제 안에서 끊어진 적이 없어요. 얼마나 두꺼운지. 우리 중에는 시간이 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이 교회의 주인 행세, 즉 핸들링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거루가 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 같지만 자신만의 거룩배를 만들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어려움이 오면
교회가 여기밖에 없는 줄 알아? 떠나면 그만이지. 이렇게 이기적으로 행동할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 신앙을 참으로 자라지 못하게 하고 복을 받지 못하게 하며 공동체의 위기를 불러올 거루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즐거움을 말합니다. 사랑, 즐거움, 화평, 평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아주 착한 행동, 착한 마음,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입니다. 바로 이런 열매가 나를 복되게 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견고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이 열매 가운데 과연 몇 개나 맺고 계십니까? 사랑이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중에 여러분은 얼마나 지금 맺어가고 계십니까? 이기심을 빼놓고 교회를 위하여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마지막 열매가 절제라는 점입니다. 우리말 절제의 사전적인 의미는 정도에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제어하는 것, 이것이 절제입니다. 즉 끊음이 아닌 줄이는 겁니다. 적용해보면 좀 적용해보면 주량을 좀 줄여서 적게 마시는 것이 절제입니다. 이기적인 행동을 조금 덜하는 것이 절제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절제는 헬라어명 엔크라테이아를 쓰는데, 이 엔크라테이아는 하지 말 것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아예 칼로 잘라 베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즉 앞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아포코트, 끊고, 그리고 에크피, 떼내고, 애하고, 버리는 것, 이 세 단어의 축약형이 절제, 엔크라테이아입니다. 참된 성도가 되고자 할 때 성도는 자신 속에 있는 세상 거룩배를 칼로 무자르듯 엔크라테이아 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만이 자신의 신앙을 바로 세워갈 수 있고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진짜 베테랑이 될 수 있습니다. 절제는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의 마지막 관문입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과연 절제를 실천하였고 또 이 절제를 하고 있습니까? 남극은 한겨울에 영하 70도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가장 낮은 지역은 89도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추운 거지요. 여기에 시속 100km가 넘는 태풍이 몰아치면 체감 온도는 더 낮아진답니다. 극한의 추위가 밀려오는 10월이 되면 모든 생물들은 살기 위해 남극을 버리고 중위도를 향해 이동을 시작합니다. 바로 이때 황제 펭귄만은 도리어 남극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극한의 한파 속에서 알을 낳고 새끼를 번식합니다. 연약한 펭귄은 많은 포식자들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기에 추위로 포식자들이 떠난 극한의 자리에서 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4개월 동안 해가 뜨지 않는 살인적인 추위를 펭귄들이 어떻게 견디는 것일까요? 영상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장관님, 이거 말고요. 그 뒤에 거. 뒤에 한글, 아니, 그거 건드리지 마세요. 문을 닫으세요, 이거. 네, 이거 보시죠. 이게, 우리나라 축구 유소년 국가대표 선수들이, 전에 우승에 들었었죠? 이게 지금, 이게 어깨동무하고 동그랗게 이게 허들링이라고 합니다. 이거 허들링. 그래서 이렇게 어깨를 툭툭 쳐주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고, 너 잘할 수 있어. 우리 잘할 수 있어. 이러면서 이게 허들링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펭귄들이 그 극한의 남극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바로 이 허들링입니다. 장님 아까 그 처음에 보였던 그 영상 있죠? 닫아버렸어요? 일부 때도 이런 사고를 냈는데 닫아버렸구나. 저기에다가 아니 밑에 검색란에다가 펭귄의 허들링 멈춰보세요. 검색 펭귄의 허들링. 허들링이 아니라 허들. 네. 고장났나요? 자판이 허가 아니라 허참할 때 아니 그 지가 잘 안 들리나 본데 뒤쪽에서 안 들립니까? 아니 동영상을 보세요.
오세요. 잠깐만요. 잠깐만. 아까 내가 찾은 게 하나도 없네요. 이거 시간이 많이 가는데 그냥 이거 들어봅시다. 네. 잠깐만요. 밑으로 이거 악의 공룡 어디 갔어? 위에 악의 공룡 이거 들어주세요. 네. 그 음성 좀 올려주세요. 좌측에 그 빨간 거 2개, 하얀 거 단자 2개 있는 게 그게 음성부터 올려주세요. 앰프에 빨간색, 하얀색 단자 2개. 네, 됐습니다. 지켜주기 위해서다. 여기엔 먹이도 물도 없다. 앞으로 몇 달 동안 태양을 보지 못한다. 분명 이보다 더 큰 고난을 겪는 동료는 없다. 태양은 남극대륙에서 사라지면서 머나먼 풍력 하나를 밝힌다. 예, 불 좀 켜주세요, 장모님. 예, 애쓰셨습니다. 예, 그거 꺼주세요, 이제. 네, 됐습니다. 아까 찾아온 거 그거 말고 이따 찬양할 게 사랑은 오래 참건데 그것도 닫아버리셨어요? 됐습니다. 장모님 이제 나와주시고요. 예. 황제 펭귄들은 암컷이 알을 낳고 산후조리하러 중위도에 있는 따뜻한 바다로 나가고 거의 3개월에서 4개월 동안 오지를 않는답니다. 알만 덩그러니하고. 그러면 수컷 펭귄이 발등에 알을 올려놓고 50여일 동안 품는데 3초만 그냥 노출되면 알이 그대로 얼어버리는 극한에서 선체로 눕지 않고 2달 이상 먹지도 못한 채 알을 품고 견딘다는 겁니다. 알에서 새끼가 나오면 수컷은 자신의 위장에 감추어두었던 먹이를 토해내어 먹이는데 나중에는 먹을 게 더 이상 안 나오면 위에 점막을 뜯어서 먹인다고 합니다. 이게 그 펭귄의 밀크라고 하더라고요. 위에 밀크 그런 말을 쓰는데 무서운 폭풍이 몰아치면 펭귄들은 조금의 틈도 주지 않고 함께 모여서 허들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m 안에 펭귄이 제 몸에 이 정도 돼요. 근데 이게 한 1m 안에 5마리가 낄 정도로 들어가서 이제 허들림을 하게 되어지는데 바람이 이제 불어버리면 시속 100km 바람이 확 불어버리면 펭귄들을 다 달려버리는 대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는 거예요. 그래서 허들림을 계속하는 거예요. 허들림 대형이 가만히 있으면 안쪽은 따뜻하지만 바깥쪽은 추위로 얼어 죽게 그들은 움직입니다. 태풍이 이렇게 안에서부터 밖으로 돌잖아요. 그러면 지금 안에서 돌고 한쪽은 안에서 돌고 밖에 한쪽은 안으로 들어가는 이런 구조로 이렇게 돌았다가 이렇게 다시 나가는 거예요. 느린 속도로 안쪽으로부터 소용돌이를 치면서 바깥으로 나가고 또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가고 나가고를 반복하며 체온을 유지합니다. 서로의 체온을 나누어 서로를 보호하는 겁니다. 결국 혼자 살겠다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펭귄은 단 한 마리도 없습니다. 인간들처럼 이기적으로 자신만 살겠다고 천년 만년 부를 한 자리에서 고정된 상태에서 상속하지 않습니다. 펭귄들은 자신을 나눌 줄 압니다. 교육은 자신을 나누게 하는 인간으로 자라나는 것이 교육입니다. 한 자리에 고정시키는 것으로 거기에 소유를 채우고 넓혀가는 것이 교육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는 바로 이런 겁니다. 오직 이기심을 엔크라테이하고 양보와 희생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끼와 수컷 펭귄이 위기를 넘길 무렵 암컷이 돌아오고 그때서야 임무를 교대하고 원래 몸의 3분의 1로 줄어든 수컷은
그때 이제 바다로 나아가 먹기를 시작하며 조금씩 원기를 회복하여 9월 말 정도까지 원기를 완전히 회복한 후에, 그리고 또다시 남극에 겨울이 들어오면 다시 남극으로 돌아와서 짝짓기를 하고 이 피눈물 나는 사투를 죽을 때까지 버리는 겁니다. IQ 20도 되지 않습니다. 펭귄은 손도 없습니다. 날개도 없습니다. 그냥 꺼죽으로 붙어 있습니다. 강한 이빨도 없고 빠른 발도 없습니다. 그러나 펭귄들은 이기심을 완벽하게 앵크라테이아 했기에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혹한을 이기는 베테랑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고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음으로 내어주셔서 세워주신 생명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펭귄 공동체가 고귀하다지만 어찌 지옥의 바람을 이기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이 교회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원수들인 우리 인간들을 위해 귀한 당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여전한 우리의 허물과 죄악에도 믿는다 그러지만 여전한 우리의 이기심과 더러움에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초래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었는데 어찌 내 욕심과 이기심을 앵크라테이아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그리고 함께 된 성도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교회를 충성으로 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생을 얻었는데 참을 수 없는 일이 있을 수 있고 형제를 용서치 못할 일이 어찌 있을 수 있고 견디지 못할 고통이 어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내 자존심을 내세우고 어찌 내 얄팍한 이기심의 거루를 혼자만 살겠다고 내릴 수 있겠습니까? 과연 신앙의 베테랑은 무엇일까? 교회에서 베테랑 성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50년 동안 교회를 섬기고 핸들링하는 것이 교회의 베테랑일까요? 아닙니다. 사랑의 허들링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베테랑입니다. 외부로부터 위기의 태풍이 몰려올 때 쓰러지려는 자들에게 바짝 붙어서 그들에게 믿음의 채로를 나누어 주는 사람이 베테랑입니다. 어떤 사람도 받아주고 견뎌주고 참아주고 안아주며 허들링을 하는 사람이 베테랑입니다. 나와 좀 다르다고 막 끌어내버리는 사람이, 그리고 목사라도 어떤 명분을 붙여서 나와 다르면 끌어내는 것이, 그것이 베테랑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아픔을 불러올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 그 이기심과 그 분노의 거루를 스스로 앵크라테이아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사람이 베테랑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에 의해서만 교회 안팎에 일어나는 모든 위기들이 잠재워지고 주님의 생명 공동체인 교회는 영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말미암는 지금이 바로 허들링을 할 때입니다. 우리가 허들링만 잘한다면 이 위기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교회의 위기를 불러온 원로 장로님들은 처음부터 그런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아름답게 청년 때부터 교회를 허들링하신 고귀한 분들이셨기에 교회의 베테랑 장로님들이 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충성하는 세월 속에서 조금씩 이기심과 교만이 싹텄습니다. 그러면서 허들링이 이제는 핸들링으로 바뀐 것입니다. 주인 노릇을 하며 자기 이기심과 교만을 합리화시킨 것입니다. 그때 그분들은 앵크라테이아 하셨어야 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성령의 열매가 절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8가지의 열매를 맺었어도 마지막에 절제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8가지는 없어지고 마는 겁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수도 심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삶은 오늘을 결정했을 뿐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오늘부터 내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달라집니다. 오늘까지 내 자존심 높이고 내 가족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였던 혹시 이기심이, 그런 거루들이 여러분에게 있었다면 오늘부터 앵크라테이아 하십시다. 그리고 이제부터
나를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나를 불행케 했던 핸들링이 아닌 너와 나를 함께 살릴 사랑의 허들림을 시작하도록 하십시다. 이런 하늘의 축복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